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는 좀 특별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늘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교육. 하늘의 교육이 무엇인가? 하늘 교육이 있고 세상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슴속에 담으셔야 할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교육이었습니다. 교황권의 1260년 동안의 핍박기간은 교육기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도 새로운 혁명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시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치는 일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육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교육을 먹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살지 못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실 안에서 받는 것만 교육이 아니죠.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것이고 또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점점 성장해야 살찌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의 육신이 크고 살찌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교육을 받아서 키가 크고 살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해서 빼짝 말라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한 20살 난 사람이 마치 7살짜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또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죠.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세요. 그들은 항상 배우나 장성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삐뚤어집니다. 사상이 잘못되고 남들에게 전해지는 영향력이 잘못됩니다. 또 나도 죽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육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강의할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연역법, 귀납법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서론, 본론,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땅땅땅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게 귀납법이죠. 맞습니까? 잘못됐어. 맞죠? 연역법은 뭐예요? 연역법은 결론을 먼저 때를 그러므로 이겁니다. 얘기해 두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꼭 연역법은 아니지만은 결론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두 가지로 귀결져지고 여러분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서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학교를 바꿔야 합니다. 힘든 얘기죠? 여러분가 나와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유, 이번에 괜히 왔다. 괜히 마음의 갈등만 가지고 하겠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학교를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교육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온 학교나 다닌 학교를 당장 뒤집어 엎지 못할 입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거기서 배우고 품어온 사상, 교육적인 목적, 방향, 사고방식, 철학들을 고치십시오. 고치시는데 전적으로 갈아엎고 고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들어옵니다. 저는 홈스쿨 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지내왔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아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두 번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문턱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점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약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남들한테 나가서 아주 막 뻗어지 그렇게 막 감대하게 뭐 이게 리드하는 그런 것이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회생활이 좀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부딪히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견디다 보면은 좀 더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도 제가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냥 정규 학교를 나온 학생들과 홈스쿨을 집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성격에 따라서 홈스쿨을 했지만 아주 리더십이 있고 아주 용감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대부분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대하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순수성, 단순함,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신뢰하는 마음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세상의 학제와 교육은 시작은 뭡니까? 오늘날 세상 학교의 교육의 시작은 뭐예요? 어떻게 배워나가는가? 배워나가는 시작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학제와 학교들에 가서 배우는 지식을 쌓아나고 학문을 하는 시작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에요. 왜 그런가? 꼭 그래야 하나? 이게 사실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정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실험해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또 이것이 진리다? 왜 그러냐? 그게 정말 진리야? 라고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딱 달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육제도와 학교의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배움의 시작이고 그것이 연구의 시작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채 못 해봤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울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그저 교회에서 교육시켰으며 그다음에 좋은 교회 학교 다니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교육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어가서 대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믿음이 더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까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분께. 그것이 집사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만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재정을 다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영생 없고 똑바른 주님의 사업하는 주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섭섭하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교육이 무엇인지를 착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육에 대한 이념을 가지고 교육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결론을 미리 말하고 시작한 것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했는가? 그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누워있을 때 그 눈동자 돌아오는 거예요. 눈동자. 기가 막히죠. 이 아이가 알고 싶어서, 눈을 막 돌려. 눈에 들어오는, 보는 것마다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내 엄마인가? 엄마도 모르면서 큰 쳐다보고,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기 때가 많이 보면 내가 쳐다보는 나를 갖다 말해 쳐다보면서 구석구석 살펴봐요. 이마, 눈, 코, 가서 전부 다 훑어서 조사를 해요. 탐구를 해, 이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호기심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학교 다니는 게 지겨우세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딱 질색이세요?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아무리 갖다 놔야 이게 안 들어가요. 시간만 낭비해. 그런 사람에겐 다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런 혁명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인격이 자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그 과목을 공부하기 마음이 없어서 딱 질색이고 취미가 없는 아이를 아무리 갖다 놓으면 돈만 소비하고 시간만 소비하고 그 아이는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막 하는 거죠, 지금. 조금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왜 오늘 강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엔 조금 더 이해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아세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포도주에 다 취해 있다. 거기서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 나오라. 이게 뭐냐 하면 그 속에 교육제도에 대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벨론의 포도주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무슨 교육? 오류의 교육,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성경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 잘못된 것들을 싣고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오늘날 잘못된 교육, 제도와 철학에서 나와요. 그래야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단순한 예수님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께서 가지고 사셨던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죄와 마귀를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하고 우리가 하늘에 승천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의 믿음을 찾아 발견하고 배우고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늦음의 성령을 받아요. 젊은 사람들이 늦음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늦음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 나가서 크게 외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말로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어떻게 시골에 가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를 몰라서 제일 처음에 하면서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알아야 어떻게 할지 알아야 하지. 무조건 책을 갖다 주고서 딱 주고서 시간표 딱 써주고 벽에 딱 붙이고서 읽어. 읽다가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저거 답답하고. 근데 아이들 가운데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혼자 스스로 놔둬도 잘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산만해가지고 혼자 놔두면 절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참 천태망장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우리 둘째 아이를, 왜냐면 둘째 아이가 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예를 좀 들어주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집에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우리 아이는 걔는 한 번도 학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제 학교에서 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무슨 고시라고요? 검정고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 내셔널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수료증을 주는 그 시험을 쳐서 이제 고등학교 수료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 대학을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가봐라. 근데 옛날에 다니엘도 그랬고, 또 다니엘 세 친구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왈덴스인들의 자식들은요, 일부러 전도하라고 파리 대학을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준비돼서 어떤 악영향에 쓰러지지 않을 성품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죠. 한번 가봐라. 봤더니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공부하고 끝날 때는 선생님한테 꼭 영어로 대전투책을 갖다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아주 이상한 그런 따돌림만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육반 나와서 전도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세속적 인도하는 친구 흥미가 없으니까 이건 사귀고 싶어 죽겠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흥미가 없어.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부 A야. 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나는 얘한테 가르쳐 준 게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할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셨겠죠? 또 이 테이블 듣고 또 DVD 보는 사람들은 가끔 강 목사가 자랑이 나오는데 이번도 좀 그런 모양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예? 똑똑해지고 안 똑똑해지는 것은 어느 학교 가서 어느 교수 밑에 자라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저는 우리 집 아이가 대학을 간 다음에 성적도 저한테 안 보였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계속 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올해야. 그 다음 학교 또 올해야. 그 다음 학교 또 1년 지나도 또 올해, 2년 지나도 또 올해야.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성적이 좋다, 뭐 잘 배웠다 하는 것이 꼭 어떤 학교 가서 강의실에 앉아서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석강 밑에서 강의 듣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하나만 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 학제는, 학교들은 모든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재림교회 학교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교육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경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그 하나님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짧은 기간에 말씀드린 이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두뇌 가운데서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철학을 바꾸세요. 머리를 뜯어 고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남들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드디어 생겨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호기심이 있는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우리의 겉에 있는 사물들을 알고 깨닫고 지식을 쌓아나가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무엇이 들어와요? 사람은 왜 죽느냐? 그렇죠? 그게 딱 들어와요. 그게 해결이 안 돼. 다른 건 해결돼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지식을 쌓아나다가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해요. 그렇죠? 태양, 달, 지구, 시간. 우린 시간에 속박되어 살아요. 그렇죠? 이 우주 공간에 속박되어 살아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간절한 호기심이 들어와요. 그 소원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넣어두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천연계예요. 천연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태양이 왜 저렇게 떠 있느냐? 저게 주는 광채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떳떳해지느냐? 이렇게만 연구할 줄 알지 그 뒤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만나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짤막하게 이제 단계적으로 갑니다.
욥기 28장을 펴세요. 욥기 28장. 욥기 28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셨어요? 욥기 21장 1절부터.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광산이 있단 말이죠. 연달아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그는 다 있는 곳에서 난단 말이죠.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피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응애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광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캐낸다는 뜻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이 광산을 파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렇게 감추었던 보물을 돌들을 파내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런 진귀한 보석들 금강석까지도 깊이 박혀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그것을 파내고 깊은 데 파고 들어가서 광산에서 그것을 발견해 얻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도 인간이 파내지만 그렇지만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파내며 어디서 명철을 얻어낼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understanding, 깨달음이 명철이에요. 그렇죠? 자,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냐.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손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러므로 이 세상 학교들은 심지어 기독교 학교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시작부터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려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무엇이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하셨느니라. 다시 읽읍시다. 주를 경외함이 시작.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느니라.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게 지혜예요. 자, 또 한 단계 지나가십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구원이고 지혜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접근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Synoptic Gospel. 그는 세 복음이 같은 예수님의 일생의 이야기를 쭉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이 신학적으로 섞어서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성경을 잘 알고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타락해서 율법사도 아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아니고 타락해 있는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간절한 굶주림이 있지만 낭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장을 보면 4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때 내가 당신에게 생명수를 줄 것인데 그 생명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거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내가 지금 두레박이 있어. 나한테 지금 두레박이 있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당신이 어디서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길어서 나한테 물을 주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청교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거듭나 다시 태어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느 깊은 우물에 가서 이 생수를 내가 떠오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언제 왔어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아주 정오에 왔어요. 태양빛이 막 쬐었던 사막이에요, 거기는. 저도 거기 가봤어요. 옛날에. 근데 아주 뜨거운, 더운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것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오후에 서너를 할 때 와요. 덥지 않을 때. 근데 그때 왜 혼자 왔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시대수만 기록되어 있죠. 남의 눈치를 피해서, 그냥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왔어요. 고독하게. 네? 근데 다시는 여기 와서 물 기를 필요 없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내가 그래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때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교육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기 와서 물을 길어 먹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서 물을 길어 먹었고 그 조상, 우리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높아요? 고조할아버지가 높아요? 고조가 높은 겁니까? 이제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대 손손이 여기서 물을 다 길어 먹고 다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가 있다고요? 영원한 물? 그게 뭡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우리도 조상 야곱의 자손인데 그 말이 맞는 것이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야곱의 아들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죽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앞으로 출애굽해서 나갈 텐데 너희가 나갈 때 잊지 말고 꼭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 요셉 총인생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그 관을 메고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묻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저쪽에 유리하던 거예요. 세겜.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지금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는 고기였어요, 고기. 그게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 자손이고 야곱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일원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물을 다 먹어왔고 그것으로 목을 지휘왔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은 학교 갔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학교, 비슷한 학교 다녀서 계속 지식을 얻고 쌓아서 지혜를 가지고 다 살아왔는데, 뭐 갑자기 다른 지혜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육 문제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어디에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원천이 되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영생의 맛을 떠죠. 제가 그래서 이해하는 건 여러분 요한 1서 2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2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참 지혜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모든 이치가 이해돼. 하나님이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되고 세상 만물사가 이해돼요. 그러나 지식은 세상이 주는 지식은 아브라함 링컨이 몇 대 대통령이야? 그런 것들.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 3조 뭐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먹어도 끝이 없어. 왜? 역사는 계속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하게 솟아나오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상식이 많으면 여러분들 이 퀴즈대에 나가서 1,000만 원 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여기 그걸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받는 교육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남들과 얘기할 때 상식이 많다, 꾀가 많다는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파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는가라는 지식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의 영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가운데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철학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이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내가 저기 가서 저 학위 안 따면 저거 안 따면 저 면허증 안 따면 나 못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다니는 그 학교 일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사고방식과 철학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교육 사고방식 사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그 기가 막힌 40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자로서 장구도로서 작전가로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처박아버렸어요. 언제까지? 더 이상 세상에서 받은 교육, 철학이나 상식들, 지식들이 더 이상 내 생애를 주관할 수 있지 못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박사학위와 석사학위와 학사학위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받은 그런 교육이 여러분 생애를 드라이브하고 밀어젖히는 일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처박아 두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한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 많이 배우면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신학대학원을 가면 성령이 더 임하는 줄 알아요. 정말 신학대학원 가지 마세요. 신학대학원 가면 여러분 성령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비난받는가 이유를 아시겠어요?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박사 과정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영생수 아니에요. 저는요, 한때는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졌다. 믿음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을 가리키면 절대 진리가 없어져.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토론할 때 대부분 배운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어느 시대는 이렇게 설명했고, 어떤 시대는 저렇게 이해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어떤 지도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했으며, 이 당시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저 당시엔 저렇게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교육은 사람의 가르침과 논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잔뜩 듣고 나잖아요. 그 마음까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너무 저것만 저렇게 너무 강조하고 저건 극단인 것 같다. 왜? 꼭 저럴 필요 없어. 다른 어느 세계, 18세기에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 19세기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항상 중간이야. 그래서 이 교육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중국말로 중용사상.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중용사상은 아주 훌륭한 사상이지만 천만에요. 하나님께는 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건 죄 아니면 의. 진리 아니면 오류지. 진리 같은 오류는 없어요. 진리 같은 오류 있어요? 오류 같은 진리 있어요? 없어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그래서 이 교육 사고방식이 잘못돼 버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티칸에서 왔어요. 그게 바벨론 교육이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앞으로. 여러분 제 얘기가 강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선지자의 기별이고 이 말씀을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A.E. 서덜랜드 교수예요. A.E. 서덜랜드 교수와 그 다음에 퍼시 메이간이라는 교수예요. 이 두 교수가 특별히 소리 지르는 그런 가르침인데 저도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 사상을 이해한다면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그럼 누구냐? 이분들은 원래의 배틀크릭 대학은 배틀크릭 대학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바꾼 이름이 임마누엘 칼레지예요. 그 이름이 나중에 또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름이 앤드루스 대학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앤드루스 대학의 제일 처음 전신이에요. 그걸 배틀크릭 대학이에요. 한때는 우리 화이트 여사께서 교인들의 자녀를 저 배틀크릭 대학에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가보니까 헬라 문학을 가르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 멋있는 테니스 경기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이 화이트 하우스에서 보시고 저 학과막 당장 학과막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저 테니스 경기장을 뒤집어 엎어서 밭으로 만드시고 밭을 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참 한 대학에 가서 기가 막힌 축구 경기장을 봤는데 와 인공 잔디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보다 더 좋대.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한참 바뀌었죠. 그때 이 화이트 하우스에서 말씀하기를 그때 퍼시 메간 교수와 A.E. 서덜랜드 박사 두 교수한테 말을 당신들은 그 학교에서 나와서 저 남쪽으로 가서 다른 대학을 세우세요. 인가받지 아니한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노작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십시오. 남부에 가서. 그래서 테네시에 있는 내슈빌이라는 그 도시 가까운 데 가서 그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 이름을 메디슨 칼레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학교는 어디에서 특별히 무슨 자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렇게 연결시켜서 어떤 권위의 컨트롤을 받기 위해서 연결시켜서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올바른 교학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십시오. 라고 화이트 여사가
부탁해서 내려보는 교수의 이름이 서덜랜드 교수예요. 그분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그분의 쓴 책 가운데서 True Education, 참된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책은 밑빠진 독,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회 있으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쉬워요. 그렇게 귀한 책들은 일부러 번역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많이 하는데. 자유주의 성향의 세상적인 취향이 있는 사람이 읽기 좋은 책들은 많이 번역하는데 그런 책들은 번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진리가 우리 한국말로 요새 그런 말 빵빵하게 들어있는 그런 책을 번역해 놓았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대요. 참 가슴이 아파서 답답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말았어요. 십자가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게 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직 2장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무엇? 십자가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해 죽어 희생해 자기를 내어줘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내가 이겨야 돼.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이기고 잘되고 번영하고 그럼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희생에 드려 자기가 죽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스꽝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짓이요. 또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인간이라서 내려온다. 이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독재가 있어야지. 파워가 있어야지. 그게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 미련한 전도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자? 저 앞에 나올 때 겸비한 자, 온유한 자, 진리와 의를 사모하는 자들만 와서 감동받게 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계시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보고 명상할 때 난 저런 거 싫어. 그런 마음이 혹시 들어가죠? 솔직히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젊을 때 저희 학창 시절에 전 십자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십자가 싫더라고요. 십자가가 어디까지만 좋으냐?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죄를 속하시켜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있다. 거기까지만 좋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정신은 싫더라고. 십자가 내가 알려주는 삶의 방식은 싫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포부가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1등을 해야 돼.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1등을 안 하면, 제가 한 번은 국민학교 때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여학생한테 떨어졌어요. 여학생 1등하고 내가 2등을 했어. 내가 막 하루 종일 울었어,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여자한테 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상이 싫어요. 십자가의 사고방식과 십자가의 생활 태도가 내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고맙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도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해야 돼요. 내 돈을 허비해야 돼. 내 환경을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편안한 환경을 버려야 돼. 이런 나의 죽음과 희생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리한 것을 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도와 길이에요. 자, 이 시대, 이 세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옛날에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잘못된 교육 제도를
헬라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 교육제도가 타락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유를 예언을 설명할 때 그것은 백성들, 그것은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들의 편견이었다. 그랬는데 그 전에 한 계단 더 뒤로 가서 보면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인 세상의 잘못된 교육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망한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시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 목사님이세요. 선교사죠. 그분이 처음에 대학을 세우면서 절대 대학에 인가를 받지 말아라. 인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 선교사가 좀 노란 머리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정신이 돈 사람이 왔네. 참 훌륭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극단네 완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인데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성령이 감동이 없이 얻는 모든 것들은 한갓 지식에 불과하고 우리 속에 지혜가 되지 못해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 교육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 교육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학교든지 아니든지 불문하고 다 뭐예요? 밤까지 뭐예요? 네? 과외 수업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을 들고 볼까요? 맞아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들이 왜 자선사 앞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들이 좋은 일을 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요.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교회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왜?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교육과 철학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제 얘기 이상하죠? 들어두세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니요. 이런 체계가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모든 잘못된 세상 지식의 학교는 처음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냐 그랬어요? 의심으로부터. 의심하고 시작해. 이게 왜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그런가?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냐? 어디 계시냐? 누군가? 이런 의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의 의심이 없어요.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신뢰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혜예요. 의심과 실험실에서 증명해야만 믿는 것은 지식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학교를 잘 보내놨는데 뭘 배워요? 의심하는 걸 배워. 집에 있을 때는 말이죠. 한 7살, 6살까지는 엄마 밑에 있으면서 잘 배웠어. 믿고 아이가 잘 하더니 학교 보내면서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그런 선생님한테 교육받더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 마음껏 뭐가 생겨? 의혹이 생겨. 무엇부터 의심하는 말부터 집어던져. 엄마나 아빠가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얘가 믿음이 없어졌나?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진 것보다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들은 천사들과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재는 뭐예요? 우주의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구 창조를 왜 하신 것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온 우주에 있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능력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교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큰 목적이에요. 거기서 인간을 두시고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구는 교재예요. 타락한 이후에 6천년 동안 죄의 역사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의 근본을 가르치시기 위한 교재였어요. 지금도 우리 지구 역사는 하늘의 무엇이라? 교과서다. 천사들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교재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큰 광범위한 그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지구를 창조했을 때 뭘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좀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어느 얘기예요? 영어로 상대성 원리를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써요, 우리가? 예? E는 뭐 자성? MC 자성, 그렇죠? 그래서 MC 자성은 equal E예요. E는 무슨 뜻이에요? E는 에너지. 에너지. 그렇죠? 그러면 M은 뭐예요? M. 물질. 물질. C는 뭐예요? 예? 항상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를 내서 이 물질을 달려가게 하고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걸 응용해서 그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것이 원자폭탄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폭탄을 제일 처음에 실험한 것이 제가 옛날에 살던 시카고 가면은 그쪽에 있는데 그 밑에 가면 밑에 큰 통관이 뭐 운동 경기보다 더 커. 겉에도 보여. 아니 막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전자파를 잡아 돌렸어요. 막 빨리 돌려서 그 연구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빨리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핵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충돌시키는 거예요. 큰 스피드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질이 있어요. 여기 물질이 있어. 다 물질. 그러니까 거기에 핵, 중성자, 양성자, 전자, 양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물질을 갖다가 터뜨려 버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하면서 물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힘을 냈는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이 생긴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대성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빠졌어요. 물리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물질은 변치 않는다고 우리가 배워왔고, 물질은 항상 존재한다. 물질은 불변하다. 그래서 뭘 가르쳤어요? 영원 불멸설.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안 바뀐다. 영혼은 죽어도 어디 가 있고 항상 변치 않는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아니네. 물질도 없어질 수가 있구나. 왜요? E equal MC 자성을 뒤집어 말하면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을 터뜨려 버리니까 부딪히니까 충돌시키니까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에너지만 있으면 또 물질이 나오겠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과학자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창조가 가능했단 말인가? 라는 양심적인 갈등을 하는 물리학자들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에너지요. 파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타난 창조물들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물질이 있다는 것은 물질을 합성시키는 에너지였다고 해요. 에너지는 하나님의 파워요. 그리고 이 물질들이 너무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서로 상부상조해.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자유선택이 있는 인간들이 생기고 또한 고등동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창조하고 디자인하신 하나님 파워 에너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보세요. 루스벨의 정신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은 당신의 자신을 포기하고 주어서 남의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에서 자기를 주는 것이에요. 정반대예요. 세상의 학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도 모든 세상의 학교는 뭐를 가르쳐요?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혜는 나를 포기하고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법을 가르쳐요. 그것을 성경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젊을 때만 그게 싫었어요. 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왜 그래야 돼? 내가 좀 잘나야 되고 내가 좀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뭘 해야지. 내가 뭐 좀 이루어야 될 텐데. 내가 제중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는 좋았는데 십자가가 내게 제시하는 내 삶의 방식은 딱 싫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 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보세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육체에 힘을 주어요. 그러나 마음의 양식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받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꼭 무슨 홈스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교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이 가르치면서 강의하다 보면 홈스쿨 하는 학생들과 보통 학교를 하는 학생들 가만히 보면 이런 차이가 선생인 제 눈엔 아주 확연히 드러나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야가. 아주 반질반질하고 똑똑해. 눈이 팍 돌아가고 말이죠. 다 잘하는데 홈스쿨 하는 아이들은 어리석어. 좀 어리석다고 할 거나 좀 뭐랄까 좀 우둔하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잘못된 단어고. 좀 어리숙해요. 좀 뭔가 어리숙해. 네?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근데 마음의 생각과 사상 차이가 커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른 건 이제 시간이 좀 다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고 5분 만에 끝나래요. 5분 조금 더 가도 돼요? 5분이면 딱 끝나버리게 돼요? 네? 그럼 5분에 끝나야 돼요. 좀 오후에 더 말씀드리고요. 인간의 추리력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사이의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 교육은 인간의 추리력, 생각해 이성적으로 따지고 추리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는 참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추리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추리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식도, 참 지식과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 도매꿈으로 넘기긴 어렵지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성과 믿음 사이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그 아이들이 의심하는 자들로 생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전도는 목사 아니에요? 다니면서 말이죠. 박사들, 석사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참 힘들어요. 요리 돌리고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 이렇게 사서 질문하면서 절대 진리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절대 진리가 없고 쉽게 믿으려고 하네요. 그거요.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었던데 이렇게 하고 참 마음에 들어가기 어려워. 왜요? 그 교육이 그 사람을 믿음을 단순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참 힘든 사람으로 꼴지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되다 그래요. 이게 진리요. 이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구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진리를 전파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낸 다음에 이 세상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침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당신의 먼저 뛰는 자를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먼저 뛰는 자. 선구자인 선지자를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학교를 안 보냈어. 광야에 처박혀놨어요. 얼마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은 시골 살아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데리고 시골 가서 20년만 놔둬봐. 여러분 난리가 날 거야, 막. 세상에 엄마 아빠 날 바보 천치 만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불평하고 이러면 할 수 없고 5년만 갔다 나가도 불만이 차가지고 다 뛰쳐나가요. 그러나 침례하는 30년. 30년 나와서 얼마 일했어요? 6개월. 여러분 살 때요. 짧고 굵게 살다가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길게 살면서 시간 낭비하고 남 맨날 손해만 끼치고 엄마 아빠 만만 아프게 속상하게 해드리고 살다가 왜 지질이 살다가 80, 90년 살아? 그냥 짧게 딱 살다가 죽어버리지. 그게 나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 들립니다.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짧고 굵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차라리 침례 요한처럼 진리를 말하고 6개월 동안 다
왕의 죄까지 지적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딱 가르친 다음에 목짝 딱 들어서 죽었어요. 나는 너무 부러워 그런 삶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심리학처럼 못하니까 이렇게 오래 살고 있지. 짧게 그냥 진리 전하고 주님 말씀도 똑바로 하다가 목 딱 잘라 죽으면 죽었다가 눈 딱 뜨면 예수님 오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좀 속상했겠지 죽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 젊은 사람들이시요. 눈을 뜨세요. 깨어나세요.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 예? 여러분 세상에 해가지고 훌륭한 음악가 된다, 무슨 연설가 된다, 무슨 중역이 된다, 이사가 된다. 그래서요. 그래도 여러분 병나, 그래도 사고나, 그래도 죽어, 그래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오버하는 것이 그 지혜예요.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해.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시간이 다 넘어가 버리겠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세요. 침례 요한의 정신과 영과 능력으로 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길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잘못된 교육들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밖에 모르고 그래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며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지 못하고 참 세상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이 말하는 이 소자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남을 위해 사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사신 주님, 그 십자가의 생애를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도 과거에 잘못 배운 사상과 철학들을 다 우리 머리에서 지워내 버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교육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